원효대사가 글을 모르는 서민들에게 다가가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가 서민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서민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까막눈에다가 문맹이고 사는 것, 돈, 명예, 권력, 인기, 사는 애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엔 반야신경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화중화 깎아중화 중화중화 깎아중화. 그러니까 스님인데도 자신을 파괴하면서 자신을 중화중화 깎아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에 귀의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낮게 불러요. 중화중화 깎아중화. 스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을 잡아 회를 처먹고 개구리를 잡아 탕을 끓여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살생을 금기하는 불교에서 뱀을 잡아 회를 치고 개구리를 잡아 탕을 끓여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찔레꽃을 꺾어서 밥을 해 먹고 찔레꽃을 예전에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쪄가지고 꺾어가지고 밥을 해 먹고 니랑 내랑 이걸 맛있게 갈라 먹자. 그리고 알콩달콩 같이 함께 이 생에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서민들한테 얘기합니다. 민초들한테. 그러니까 들으니까 스님이 참 희한하거든. 스님이 뱀을 잡아가 회 처먹고 서민도 하기 힘든 일을 개구리 잡아 탕 끓여 먹고 다 식물을 꺾어가지고 밥도 해 먹고 이걸 다 같이 해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스님이란 사람은 매번 반야신경을 얘기하고 보리심을 베풀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놈의 스님은 파괴해가지고 와가지고 거지들하고 같이 난장판을 피우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민초들이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불교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스님이 저렇게 하니까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저기 원효대사라고 하지 않고 그 휘우는 원효대사라고 했고 소성거사라고 합니다. 소성거사. 그러니까 나는 조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성거사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파괴성이 장난같이 보이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효대사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을 얘기하죠. 뱀은 독이 있지 않습니까? 삼독심을 얘기해요. 풀어줘요. 그렇게 해서. 뱀을 진짜 어떻게 회쳐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뱀은 인간을 해치는 세 가지의 독심, 삼독심,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은 마음 이것들을 뜻하고 이를 뿌리 뽑아서 회를 처먹듯이 칼날로 다 날려야 된다. 이 말을 뱀을 잡아 회를 처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초들이 서민들이 까막눈들이 야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아 그러면 내 마음에 독이 있었구나. 우리가 사악한 마음 이럴 때 뱀을 좀 비유를 많이 하죠. 그렇게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독심이구나. 탐욕도 독심이고 화냄도 욕심이고 그러면 독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결국은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독을 마시는 거랑 똑같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자꾸 많아지면 독을 만들어서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아서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독을 또 마시는 거랑 똑같다. 독사를 본인이 키우지 마라. 그 독사가 올라오면 칼날로 잘라서 회를 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야 제가 말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지만 그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교리에 대해서 전혀 경전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개구리를 잡아 탕을 이제 끓여 먹는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개오라고 하는데 개오 한마디로 개오 스스로가 오는 깨달을 오자거든요.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잡아 탕을 끓이다 하면 모든 주체가 깨달을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멈추지 마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를 잡아 탕을 끓여 먹는다.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존재이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달래를 꺾어서 밥을 해 먹는다. 이거는 이제 진달래가 자연이고 찔레꽃이 모든 진리를 상징해요. 옛날에는 그런 진리를 상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상징하니까 이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잖아요. 곡식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밥이 살리고 나물이 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써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 우리를 살리는 거다.
물색과 물욕과 돈과 명예에 너무 쫓아가지 마라. 찔레꽃 하나 밥을 해 먹자는 건 이게 곧 우리의 양식이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공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살아요? 바닷물이 썩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저번에 원자력 터져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방사성 온다 그럴 때 그때 회를 1년 동안 안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찔레를 꺾고 밥을 해 먹는다. 이건 자연 자체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같이 알콩달콩 같이 놀아보세 이렇게 한 거는 그런 걸 다 알고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 너와 내가 같이 함께 자타불이 자타일체 자타일여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이 한편의 놀이공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놀이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 아까 얘기했지만 개구리가 자꾸 울지 않습니까? 개굴 반복하죠. 그러면은 그걸 개굴 이게 반복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개구리는 수없이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소리를. 근데 그걸 탕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그 반복하는 걸 많이 하겠어요. 정진이 된다. 개구리가 울듯이 반복해서 경전을 외고 또다시 공부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관세음보살 하나님 아버지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개구리가 연부를 하듯이 그러면 그걸 끓여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개구리를 삶아 탕을 끓여 먹는다고 하니까 들판에 걸어가면 맨날 개구리 소리 개굴 그걸 경전일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걸 끓여 먹듯이 진짜 반복해라.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뱀을 잡아 회를 치라는 것은 뱀이라는 건 삼독심, 탐욕과 화냄 그리고 아상 이거를 매 순간마다 칼로 잘라라. 그래서 회로 쳐라. 그리고 개구리처럼 개굴 대듯이 경전을 암송하고 감사함을 반복하고 귓전에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수행을 반복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걸 탕을 끓여 먹는다. 이런 반복을,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살짝 데치는 게 아니라 꼭 삶아서 계속해서 반복하라. 우리가 한약 푹 고우듯이. 그리고 진달래를 꺾어서 밥을 해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매 순간마다 내 생명처럼 아끼고 자연을 항상 어버이 삼아 보호하고 아끼고 내 양식으로 삼고 같이 올콩돌콩 같이 놀자는 건 같이 깨닫자라는 의미.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많은 중생들이 그제서야 조금씩 깨닫고 눈을 뜬다.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법문을 하신 거죠. 세상에 중요한 게 지금 뭔지 원효대사께서는 딱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고민했듯이 남편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내 욕심이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화를 내면 결국은 내가 나에게 독을 품는 거랑 같으니까 내가 화내면 이건 부인이 싫어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싫어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독을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진짜 좋겠다. 물론 그 전에 습관들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빨리 알아차리세요. 빨리 집에 가서 아차하고 아니면 10분 후에 아차하고 또 화를 냈네. 빨리 알아차리고 호흡을 통해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 호흡 소리를 잠시 들으면서 조금 안정시키고 그래야 독이 빨리 사라진다. 그리고 반복하라. 개구리가 개굴 되듯이 반복하라. 그렇게 마음 내고 결국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는 게 내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야? 연결관계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나눔을 하는데 왜 내 마음이 편해? 내 돈 쓰고 내 시간 아깝고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를 하는 게 왜 마음이 편해? 그건 뭔 상관이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학생들 A, B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경제적인 프로그램, 재밌는 영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B 그룹에는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고 나눔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 두 친구들을 A 그룹, B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1시간 보고 난 다음에 몸의 호르몬과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A 그룹보다 B 그룹이 면역력이 훨씬 더 올라가고 세포들이 활성화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CNN에서 미국에서도 다 뉴스로도 방영된 거고, 그리고 또 60세 이상의 노인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실은 노인분들에게도 해요. 한 그룹에는 취미생활을 하라고 해요. 골프나 탁구나 뭐 볼링이나 이런 걸 치라고 하고, 한 그룹에는 쓰레기도 줍고 남들에게 이로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근데 두 그룹이 건강에, 몸의 신체 활동과 건강의 그 호르몬의 그 비교가 너무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훨씬 더 이쪽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그룹이에요. 여기 영화 보고 뭐 골프 치고 했던 사람들보다 봉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건강도 더 회복도 빠르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하고 나눔을 하면 일단은 여러분의 신체 건강과 호르몬 그리고 몸의 건강들이 다 좋아집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본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인간과 다른 생물과 생명과의 교감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인간은. 그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승들 같은 경우는 인연을 끊고 하지만 그건 극도로 적은 확률이고 대부분의 인간이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특히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생명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에 대한 치유의 일, 도움을 주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리 모금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노숙인들 하는 데 가고 다 가잖아요. 그 시작 하나가 자신도 모르지만 내 무의식에서 남들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하고 도움을 준다는 걸 내 무의식은 가장 좋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꾸 본인이 불안하고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남들을 돕고 이해하고 그냥 놔버리고 이해해버리면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고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마음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이건 다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건 다 연구 결과에 의한 거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증거고, 그걸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복이 또 되돌아옵니다. 복이 되돌아와요. 제가 뭐 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빽이죠. 내 인연과 히파와의 인연과 참 오래 갔으면 좋겠다. 내심 마음의 기도를 하고 두 분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사진에 보일 때마다, 영상에 보일 때마다 기도를 하고. 근데 두 분이 제 복이잖아요. 제가 못하는 일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잖아. 혼자 나가서 한다 생각해봐. 그래서 모든 게 다 제 복인 거예요. 복이 뭐예요? 인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부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이 십시일반에서 모금하고 두 분 또 정기원 하는 것도 얼마 많이 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히파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세상을 향해서 환원되고 여러분들 같은 분이 10분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희망이 커지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또 본인한테 되돌아온다는 걸 제가 또 깨달았어요. 첫 번째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서 내 마음이 또 평온해지고 인간관계나 직장상의 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또 좋아집니다. 남도 돕는데 이런 마음이 나중에 올라와요. 내가 생전 캄보디아 아이들, 베트남 선생님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내 자식도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돕고 있잖아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려면 어디서 열매가 찾아오고 나에게 인연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운전하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일방통행의 사람, 참 그 사람이 성질 더럽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지. 성질 더러운 사람이야, 그분도. 그래서 저 사람 안타깝게 봐야 돼. 저 사람은 저런 성질을 못 이기는구나. 저 사람도 화가 참 많은데 독의 마음이 자신을 해치는 걸 모르는구나. 그게 같이 화를 내면 똑같이 독을 같이 내가 맞닥뜨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가만히 묵어나시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걸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안타깝게 보면 돼요. 저 성질로 살면은 참 건강에 해치고 독을 품는 마음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먼저 화내지 마시고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자꾸 선생님도 키우면 그 사람도 또 한번 배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선생님을 통해서 화를 한번 내려놓고 알아차리면 그런 걸 좀 배우면 그 가정과 그 사람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화가 올라오면 내 말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체환인 걸 알 수도 있잖아. 화를 못 내. 화를 낼 수가 없어. 내가 화내면 힙하에 먹칠하는 거지. 그래 하면서 호흡 한번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지. 내가 곧 힙하의 얼굴인데 주인의식 가지고 내가 귓전 명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명상하는 남자인데 그래 내가 이거 같이 화내고 멱살 잡을 일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누가 옆에 있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옆에 있다 생각해도 좋고 이렇게 화날 때 아니면은 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이 옆에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내면 좋고 약간 연민심을 내면 좋아요. 연민심. 불쌍하다는 마음이 연민심이거든. 아, 저 사람 저 성질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겠노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줘. 가족 중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다 정기요원은 하지만 봉사라는 사람은 없어요. 쓰레기 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너가 왜 거기 가서 나무를 심고 앉아있니? 진짜 목숨이 위험한 그곳에 가서 왜 하고 있니? 왜 캄보디아를 가니?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분들을 이해를 시킬 필요 있어요? 제가 부모님을 왜 이해시켜야 돼요? 내가 자식들을 왜 이해시켜야 되는데? 아니 왜? 아니 내 인생인데 왜 내가 그걸 이해를 시켜야 돼? 산에 그 맨손으로 올라가는 사람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절벽 같은 데 올라가는 사람 이해되냐고. 그게 암벽 등반하는 사람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리고 안전장구 없이 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스포츠로. 이해돼요? 히말라야 동상 걸려가지고 발가락 잘라내고 또다시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해돼요? 이해돼? 절벽 앞에서 사진 막 찍다가 떨어져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이해돼요?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그룹에서는, 그 인간계에서는 이해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답이 없어. 무유정법.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가다가 20살 돼서 떨어져서 죽어도 그 사람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안 살고 매번 조심하기 조심하고 지붕이 무너질까 건물이 무너질까 집안에만 살면서 100살까지 사는 삶도 이해를 해줘야 돼.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는. 답이 뭐예요? 인생에 행복하게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30살 돼서 김광석이 죽었잖아. 그래도 김광석의 노래는 저한테는 꿈인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음악을 만났고 제가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저보다 12살 더 많거든요. 지금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좋아했을까? 영원한 32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청춘의 아이콘이 되고 저한테는 운명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빨리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인연이니까. 어떤 게 잘못된 삶이고 어떤 게 잘된 삶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거는. 답이 없어. 왜냐?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없거든. 그분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분의 마음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말하는 건 그건 오보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선생님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 선생님의 고통받고 엄마한테 원망했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고통을 오롯이 본인만 경험했던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저는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존중하는데 저는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거 두 가지. 건강하게 사는 거. 두 번째,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이 방법은 제가 알아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는 욕심과 집착과 화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내 아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는 게 좋다.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 두 번째, 마음이 편하려면 나눔과 봉사 수행을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씩 경험하고 있고 명상을 통해서 대중들과 일자리 속에서도 내가 조금 도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제가 그렇거든. 가족들한테도 겉돌거든. 가족들 앞에서도 겉도는데 회사 앞에서는 당연히 겉돌아야지. 가족들도 이해를 잘 못하죠.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형은 이번에도 와가지고 6살 차거든요. 형님이. 야 제발 좀 그만해라. 니 왜 그렇게 사나. 아버지도 맨날 갈 때마다 야야 인생 한 번인데 니 왜 그렇게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사노. 12살 때부터 혼자 나가서 살면서 제가 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도 너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빽이 있나 뭐가 있노. 서울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곳에서 저도 힘들었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금함 들고 맨날 기타 들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두 분 같은 분한테 인정받으면 저는 그게 감사하지. 제 노래 좋아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멀리도 와서 소록도까지 와서 함께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보다 더 가까워. 가족보다 사실은.
가족들은 명절 때 한 번 보는 그냥 달력에 표기해둔 그런 기념일만 기억하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우리죠. 우리는 더 자주 보잖아. 사실 맨날 보잖아. 저도 여러분들 사진 맨날 보잖아. 맨날 소개하고 사진 보고 보이고 하니까 이게 가족보다 더 가깝죠. 걱정을 해도 훨씬 더 무슨 일 없어요? 부모님한테 안 물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내가 도와야지. 어떤 일 생기면,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무조건 돕겠습니다. 얘기한 거 그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해본 적은 없어. 일이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이소. 전부 다 스스로. 죽는 사는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말고 서로. 아버지 트럭 전복돼가지고 119 실려갔을 때도 아버지 제가 일이 있어서, 형이 전화 왔지. 그때는 아버지는 위험한 순간이었으니까. 제가 일 좀 마치고 가겠습니다. 힙하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덤덤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과 바깥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가족은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들도 이렇게 제가 한 30년 하니까 가족들이 다 잘 돼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조카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형수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누나, 매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아빠, 엄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형과 아버지의 문제도 있었어요. 형과 아버지는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점을 보면 아버지의 형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군대에서. 그 형이 질투해서 형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버지가 외동이 됐거든. 그것 때문에. 그만큼 형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게 평생 갔지. 40년 이상. 근데 지금 제가 수행하고 명상하고 하고 나니까 가족들하고 형하고 아버지하고 다 좋아졌어요. 엄마 아버지도 얼마나 싸우고 그랬는데도 다 좋아지고 화목해졌어요.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도, 어제도, 오늘 본문에도.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시부모 시험 엄마 아빠 갈등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마음을 타인을 돕고 베풀다 보면 어느새 해결되어 있다. 그거는 뚫지 못하는 길이다. 그 길은 부모와, 그거는 원수지간에 만난다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생에 해결하려고 만나지만 그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성철 스님도 결국은 40이 넘어서 자식들 다 놔두고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못 푼단 말이에요. 가족들과의 원한을, 인연을. 그러니까 가족에게 풀지 못하는 걸, 저도 못 풀지만 세상에 뿌리고 하면 이 세상에서 다 복을 모아서 나에게 줘요. 그러면 알아서 내 옆에 가족들도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선생님 두 분도 자동으로 돼요. 선생님은 다시 태어난 신생아에 신생아. 아예. 그래서 가끔씩 업이 올라올 뿐이지 새로운 선생님으로 보셔야 돼요. 아내분은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란 게 사랑, 돈, 명예, 권력. 사랑, 명예, 돈, 권력. 이게 인생이다. 사랑.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구성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랑, 참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중생을 사랑해서 자비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큰, 어찌 보면은 기둥 같은 거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돈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재화가 없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들, 그리고 삶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죠. 집이 없으면 언제 우리가 강도를 당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먹을 게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재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캄보디아에 우물을 못 파니까 우리가 우물을 파주는 것처럼 참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 권력도 참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떤 욕심이 없다면 그 인생조차 뭐 거지로 살든 노숙자로 살든 뭐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약간의 또 명예로움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해야지만 발전도 있죠. 맞습니다. 다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 돈, 명예, 권력.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 돈, 권력, 명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반대 방향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랑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과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결국은 또 부모님과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또 이별하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부부의 정을 맺고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사람이 떠나는 일 거의 없죠.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또 먼저 떠나면 그 사랑을 또 회자하면서 이별의 아픔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사라 그러잖아요. 생사. 태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하고 죽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죽기 싫은 사람은 안 태어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태어나면 죽을 일이 없죠. 근데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또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괴로움도 또 생겨요.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다.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이유로 또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언제나 돈이 적고 돈이 적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또 나는 살만하고 어디로 비교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그것도 돈의 문제도 비교의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권력도 똑같습니다. 노숙자의 권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번 상자 하나에 몸을 기대서 사시는 분들. 하지만 정치인들은 또 그 권력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열심히 또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정말 인기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목숨을 탁 끊어버리는 시장 대통령들도 많았죠.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이게 참 무엇인가 돌아보면 선생님이 사랑, 돈, 권력, 명예라고 했지만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사랑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을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채환님 돈이 너무 좋아서 주식해서 돈을 몇 억씩 벌었는데 그걸 또 코인 투자해서 한순간에 날렸어요. 돈이 정말 전부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로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명예롭게 살고 싶어요 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가장 권력을 쥐고 정치인들 계시다가 한순간에 자신의 명예가 어떤 구설수로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목숨을 탁 끊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죠.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권력도 한순간에 있다가 내 권력이 무참히 치어 밟히고 자신이 그럴 때는 권력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을 또 포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랑, 돈, 권력, 명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사랑, 돈, 권력, 명예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일단은 제 생명,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게 제일 소중하고 두 번째 인생에 중요한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 공기, 그리고 이 지구, 환경, 이게 저는 제일 소중해요.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공기가 있든 지구 환경이 어쨌든 소용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공기를 깨끗하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죠, 선생님하고. 그러면은 공기는 배신을 하지 않아요. 공기는 물과 자연도 배신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걸 해치고 해냈을 때 자연과 공기와 환경이 배신을 하죠. 똑같이 우리에게 인과를 주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이 야생동물을 막 잡고 박쥐도 잡아먹고 인간이 여러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밀림을 해치고 공기 나빠지고 황사 많아지는 것도 나무를 많이 자르고 자연환경을 다 해쳤기 때문에 황사가 생기죠. 사막이 아마존이 사막화되고 있거든요. 그 인과를 누가 만들었냐? 자연은 30년이 지난 허벌판에도 시간이 10년만 지나고 5년만 지나도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랍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자꾸 해치니까 인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저는 배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 깊이 투자를 하고 마음을 주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에 좀 신경을 쓰고 쓰레기 줍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돈, 명예, 사랑, 권력 이거는 언젠간 손바닥처럼 이렇게 바뀌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건강도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음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건강에 너무 집착하고 염려증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 많고, 돈에 너무 집착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돈에 대한 약간 머슴, 계속 평생 돈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면서 결국은 집착하는 순간 자유로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왜 북한과 대한민국이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자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도 K-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다가 다 총살당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북한에서. 내가 드라마도 못 보는 거죠. 자유롭지 않죠. 해외여행 절대 못 가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움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이죠. 우리 지금 자유롭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 이게 민주주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던, 윤리에서 배웠던, 인간은 자유와 평등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자유와 평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평등이 중요하다면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 그게 이제 자타불이잖아요. 남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남과 내가 둘이 아니면 평등한 거잖아요. 평등하지 않는 게 차별이니까. 그 차별이니까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하고 강한 사람은 좀 아부하기도 하고, 나보다 조금 없는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평등에는 맞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수행에도 맞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나눠드리면서도 매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주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자꾸 내는 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꾸 내가 더 우위가 있어 보이고 비교하면서 조금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동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동일하게 만드는 게 자타불이, 자타이려, 남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경기의 순간이 딱 왔을 때 자동으로 딱 호흡이 딱 알아차려지고, 감사해야지, 이거 흘려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그게 오토 시스템이에요. 마음을 자꾸 선생님이 지금 훈련을 한 거예요.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 잘하는 사람은 뭐가 탁 하면 빨리 피하죠. 못하는 사람은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탁 돌려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의 작용이에요.